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지으셨구나 또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오랜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좋았겠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천국은 육아의 고통도 없고 밤에 애가 울지도 않고 그런 행복한 곳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보통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잖아요. 최고의 것은 상황마다 주지 못할지라도 줄 수 있는 최선을 주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고작 이제 6개월밖에 부모를 안 해봤지만 저도 참 부족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부족한 자이지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하물며 이 완전한 사랑 또 지혜와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나누시고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니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느낄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지하셨는지를 느낄수록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그냥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이셨겠다, 엄청 가슴 아프셨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주로 쓰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성도님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로 배신을 당하면 쓰는 대사인데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말 그대로 천국 같은 이 에덴 동산을 지어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렇게 보람있고 의미있는 인생을 살도록 해줬는데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분노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담과 하와가 너무한 것 같죠? 왜 대답을 못하시죠?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누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서 다 신상이 탈탈 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릴 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말씀만 딱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하고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 이 말씀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마치 사골 끓여보셨죠? 저는 아직 안 끓여봤습니다. 미역국에서 머물고 있는데 사골을 이제 보면은 오래 끓일수록 그 진한
국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 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마솥에 넣고 이 말씀 한번 끓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정보 전달 차원에서 가죽옷 하나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그거 같은 거죠. 사골뼈를 사서 물에 담갔다가 뺀 느낌.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오래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잘 끓여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집에서 미리 끓여왔습니다. 제가 끓여온 거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인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군가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내 손은 재봉틀이다. 실만 주면 옷을 지어서 입히신 분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옷을 사서는 입혀보셨죠? 다행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입혀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셨어요? 아마 혹은 옷까지는 아니고 십사수를 이렇게 놓아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왜 그 겨울철에 그 털실 이렇게 목도리 짜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막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어떤 그런 거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저도 딸이 하나 있다 보니까 교회 갈 때 예쁜 옷을 입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다 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입히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다른 구절들을 보니까 이 엄마가 아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는 그 모습, 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 이 왕이 신하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좋은 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는 이 장면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명예를 지켜주고 싶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자녀로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입혀주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도 배신했을 때, 그들이 부족함 없이 누리고도 탐욕의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한마디로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오히려 발가벗겨져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잘못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 세상에서 뭔가 실수를 하면 우리가 막 달려들고 그의 수치를 드러내고 모욕감을 주려고 하고 창피를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 누가 나 창피 줘서 상처받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안 돼. 넌 죄가 많아서 안 돼. 너 실수가 많아서 안 돼. 너 한번 넘어져 봤잖아. 너 한번 넘어져서 너 안 돼. 다시 일어설 수 없어라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우리 가운데 수치심과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이 사탄의 정죄에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 나는 예배할 자격이 없고,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염치가 없어. 죄송한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염치 없이 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염치 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힘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저버리고 그분의 사랑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수치를 가리우시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하나님.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나무에 열리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간사님. 동물에게서 얻는 것이 가죽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을 쉽게 얻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동물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죽입니다. 반드시 이 동물을 희생시켜야만 한 것이죠. 이 동물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시대의 제사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죠? 안수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의미는 이 사람의 죄를 정가시킨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정가받은 이 동물은 어떻게 되죠? 잡습니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도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 대속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적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동물을 죽여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모든 죄책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거나 묵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심판하지 않는 분도 아니에요. 다만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옷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벌거벗겨진 수치스러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 입혀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군요. 시작. 꽤나 잘 어울립니다. 시작. 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부모랑 자녀가 가다가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자기가 혼자 우산을 쓰고 가겠습니까? 자기는 비를 맞더라도 자식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비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좀 맺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자. 우리는 본래 죄와 수치 가운데 있던 존재였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수치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 비 오는 날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우산을 씌워줬는데 갑자기 이 자녀가 우산을 버리고 빗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우비를 입혀주셨는데 갑자기 이 우비를 벗어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 입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